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심판 멸망 그 이후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심판 멸망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받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멸망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모든 종교들의 이 궁금증이고, 또 종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다들 궁금한 내용이죠.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는 사후세계가 너무 궁금하고 목사의 설교는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자기에게 해주고 증명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100만 불의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하고 다들 생각했겠지만,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돈이 탐이 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자극이 돼서 그때부터 죽음 이후에 대한 학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죽음에 대한 연구를,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뇌를 달아보기도 하고 심장을 달아보기도 하고 뭐 최신의 이제 기계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기다 놓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봤지만 아직까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리된 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리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둥글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마지막에 조금만 배를 타고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우주로 떨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멀리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멀리 배를 타고 나가면 바로 끝장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깨버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4세기에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마르코 폴로입니다. 20년 동안 몽골, 중국, 인도, 티베트를 여행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을 적어놓은 책이 이 동방견문록입니다. 당시에 성경 외에 이 책은 베스트셀러라고 인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혔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해요, 성경 다음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마르코 폴로가 상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고 한번 탐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대륙을 탐험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심판 이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준 책입니다.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처럼 성경은 천국 견문록 같은 책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고 세상에 눈이 띄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적어서 이 땅의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머니 생각하면 머릿속에 잘 생각은 나지는 않지만 눈을 이렇게 감으면 어머니가 내 앞에 안 계시지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요. 어머니가 웃는 얼굴도 떠오르고 어머니가 운다 그러면 우는 얼굴도 떠오르고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떠오른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순간에 또 어머니 생각하고 눈 감은 사람이 있어요. 눈 감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떠오르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국이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태에 천국이라는 말을 썼냐면 마태는 유대인을 상대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았습니다. 망령되 일컬지 않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안 읽고 그냥 책상을 3번 두드리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천국이라는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일맥상통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세상의 심판 이후에, 세상의 종말에 온 이후에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 하늘,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합니다. 그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느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높은 성곽과 12 짐주문과 성곽의 벽옥과 다이아몬드로 쌓여있고 정금과 각종 보수로 꾸며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과 아픔과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므로 저주가 없고 그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땅이다. 평안만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쭉 제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그려지지 않죠. 그러나 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요한이 그려지는 그림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장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경에 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신앙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아도 세상이 보이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세상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올람 이산세 선생이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며느리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야, 뭔 일이냐 며느리, 왜 우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제가 제일 아끼는 것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뭘 도둑 맞았는데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제일 아끼는 재봉틀을 훔쳐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으니까 이 올람 이산 선생이 화를 버럭 내면서 너는 나라를 잃고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그까지 재봉틀 하나 잃어버렸다고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우냐? 너는 나라를 잃고도 서럽지도 않더냐? 너는 나라를 잃고 이런 날로 울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크게시 마음에 걸린다. 이런 그러면서 꾸짖으시는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준 선생은 나라가 잃어버린 나라를 바라보면서 독립될 나라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독립된 나라가 눈에 보인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매여 살면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위에 살지를 않아요. 당시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그들이 먹고 사는데 자기의 명예에 눈을 뜬 사람들은 나라 팔아먹어버린 이완용 같은 삶을 삽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옆 사람이 혹시 독립운동을 하면 그것이 돈으로 보여서 갖다가 그냥 고발해버리고 돈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제에 부역을 하면 땅을 얻기 때문에 일제에 부역을 해서 이 땅을 얻은 이 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제에 부역해서 사업을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것이 온통하고 그것에 대한 눈을 뜬 사람들은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너희들도 조국을 위해 살아라, 민족을 위해 살아라면서 자식들을 독립운동 전선에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천국에 대한 눈이 띄어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를 위해 사는 성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뚜렷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딱 눈을 감으면, 제가 이 눈 감으면 우리 교회가 다 마음속에 있어요. 교회가.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 교회 문 잠겼을까 안 잠겼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우리 이 강근희 형제한테 전화하는데 가끔 전화를 안 받아요. 귀찮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죽음이 눈앞에 보이면 천국 가는 길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길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와 함께 골동품 가게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주 오래된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 아버지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아빠,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림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 옆에 있는 이 병정은 로마 병정인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 밑에 이 울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야. 막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묻는 걸 그만두고 아들을 데리고 끄집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오다가 다시 아버지 손을 버티면서 하는 말은, 아빠, 내가 깜빡 잊어버린 거 있어. 다시 와봐. 하고 그 그림 앞에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그런 말.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깜빡했다는 거죠. 깜빡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 세례 받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 온 장로님들과 제가 이렇게 세례 문답을 해요. 이게 세례 문답을 할 때 그게 제가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한번 몇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어떤 아이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죽어봐야 천국 간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모르겠다 이야기해요.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왜 지옥 갈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착하지 못해서 지옥 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세례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수백 번 설교를 듣는데 깜빡한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이 또 그렇게 나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금까지 천국 못 간다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예수 믿냐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못 간다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박 하는 거죠.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이 정리가 되질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거기에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 천국 가는 길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21장 6절 7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엇으로 이기는 것이냐?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확실히 보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오늘날의 시대가 이제 고상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철학적인 것도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 사람들도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예전에 보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아마 이 1900년도에 태어났다면, 1910년이나 20년도에 태어났다면 이 천재나 박사 정도의 지능을 가질 정도의 어떤 세상에 대한 견문이 넓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유치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알긴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믿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만 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 가지고 우리나라 땅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요건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티켓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얼려놓은 얼음과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아마 얼음을 꺼내 넣어가지고 한 2시간만 놔두면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얼음은 오늘 같은 날씨에는 냉장고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상온에 놓으면 다 녹아버린 것처럼 이 저온에 놔야 녹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세상에 놓여지면 다 녹아버립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은 그 믿음이 놓지 않고 믿음의 형태를 갖추게 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늘 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녹아버리진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보여져서 그 확실한 신앙 가운데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옥이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옥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1981년부터 2007년까지 67개국의 1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 광범위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냐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고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 일반 다를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들은 범죄율이 다른 나라보다 2배 정도 높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옥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죠. 미국 어느 극장에서 코미디 프로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코미디언이 와서 사회를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대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점점 커지자 이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면 우왕좌왕해서 막 입구에 나가서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대기실에 불이 나서 다 대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이렇게 나가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게 늘 웃기던 사람이 진지하니까 그것도 웃기다고 깔깔대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이 코미디언이 당황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웃고 그러니까 이제는 얼굴이 빨개져갖고 아니라고 믿어주라고, 정말 대기실에 불이 났으니까 지금 그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고 막 소리를 치르고 막 그 앞에서 난동을 부리니까 이 관객들이 정말 재밌다고 더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박수를 치며 그 난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불이 입구까지 번져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여긴 것이죠. 세상에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농담이나 헛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되게 무식한 목사로 설교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무슨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 무슨 이 지적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정확히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심판 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노새의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농담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사단과 함께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오늘 이 8절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이걸 가지고 거짓말하면 천국 간다 뭐 이렇게 협박한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진실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불못이라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이를 갈 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곳에는 불이 있고 이 부자가 들어가 사는 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물 한 모금을 요구하나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어떤 부자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나 이 부자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 사람들의 간증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요한이 본 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감으면 요한이 가르쳐준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길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